오순절 성령 강림을 바라보는 관점이 성경에 세 가지 방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요엘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다라는 겁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보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 800년 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기 800년 전에 그 구약 시대의 예언 말씀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보면은 이에 관한 내용들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14장 16절 17절 대표적으로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보혜사 그러면은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럼 보혜사가 미리 있다는 얘기죠. 그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혜사로 오시고 이 보혜사께서 승천하시면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 보혜사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오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33년 동안, 정확하게는 3년 동안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는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고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성령께서 거하신다. 이것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바로 직후에 그 설교를 했는데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보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베드로가 깨닫기에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체험한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여기에 관해서 예언을 하셨다.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 설교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보면요, 이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사역을 교체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예수님도 나도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혜사가 서로가 사역을 교체해서 교대해서 우리 인간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무덤에까지 들어가셨지만은 예수님을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우편에 오른편에 앉히셨다가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거죠. 예수를 땅에 계시는 예수님을 하늘로 높이심에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늘 오순절 강림절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공생의 사역이 끝나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며칠 만에 오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10일 만에 마가 다락방에서 이 120명이 오로지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제자 훈련을 시켰죠. 무슨 훈련을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사역 훈련.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사역,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하는 사역, 이것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어서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교회를 설립하시고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 성령님은 교회 사역, 역할 분담으로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훈련시킨 제자들에게 이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니까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제자로 훈련시켜서 성령께서 사도로 파송시키신 것이죠. 그런 역할 분담으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 예언,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해서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이 말씀들을 쭉 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내용들이 이 공통적으로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요엘서에 보면은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렇죠? 장래 일을 말할 것이다. 언제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수님도 진리의 영이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장래 일이란 뭔가?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사도로 파송받아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이것이 장래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요엘 선지자는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라고 했고요. 예수님은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했고요. 베드로는 이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을 요약 인용하면서 예언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예언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다. 그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 속에 복음이 상징적으로 있었어요.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 제사 제도, 이런 곳에.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복음을 그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율법에서 빼내신 거예요. 율법을 빼내셔서 복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 시키셔서 인간의 몸을 입게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상징적으로 있었는데 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왜 드러냈을까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보고 예수님을 믿도록.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먼저 선택을 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복음을 깨닫도록 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방법을 달리해 가지고 복음을 드러내서 먼저 드러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나아가신다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중요한 말씀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요엘서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의 이름이죠. 구약 시대니까. 근데 이것을 베드로 설교에서는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주예로 바꿨어요. 여호와를 주라고 바꿨어요. 이 주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가리키죠. 구약 시대는 여호와라고 했는데 이 넘어오면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이제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보면요, 이 베드로 설교에 이 청중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죠?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의 이름이 중요한 이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탁하신 말씀이죠.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2절 베드로 설교에 드러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했어요. 10일 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걸 목격했다. 체험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8절 보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충만하게 임했더니 120명이 다 다른 언어들로 말한 거예요. 자기 히브리어로 말한 게 아니고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를 막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오순절에 세계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각각 자기의 방언,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 사람 120명이 막 방언을 얘기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듣는데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고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해서, 난 곳 방언, 태어난 곳 방언. 그러니까 유대인 교포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 있죠. 거기서 또 2세들이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오는 거죠. 또 이 온 사람들 중에는 그 10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도 있지만은 여기 온 사람들 중에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같이 온 거예요. 오순절을 지키려고. 근데 그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도 다 들었는데, 교포 2세들도 들었는데 자기 태어난 곳 말로 다 들린 거예요. 방언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이 막 크게 소리 질러서 방언을 이야기하는데 이 주위에 모였던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이걸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막 말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고 깨닫고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왔는 거는 하니요, 아프리카, 아라비아, 유럽 지역 각 지역에서 왔어요. 로마에서도 왔어요. 로마에서도 왔어요. 로마 교회가 설립됐잖아요. 왜 설립된지는 몰라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그 주장은 이때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이 마가 다락방의 방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 당시에 온 사람들은 유대교인이잖아요.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서 방언의 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유대교인에서. 그리고 로마에 가서 유대교 회당에 다닌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가 전도했어요? 성령께서 직접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건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제자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그들이 할 것이다. 누굴까요? 구체적으로 제자들인데 성령 체험한 사람들.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한 것보다 더 크게 하리라. 더 크게 하리란 말이 무엇일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통해서 복음이 세계 각 지역으로 퍼진다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 나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면 세계 각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보다 더 큰 일,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 사람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큰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직접 교회를 설립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순절에 임한 성령, 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예수님이 미리 요한복음에서 예언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 진리의 영이 언제 오신다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또 다른 보혜사가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 진리의 영으로 오시면은 모든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어요. 나를,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또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걸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리의 영으로서 성령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하신 성령은 가장 우선적으로 특성이 진리의 영으로 임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진리의 영으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으로 임하신 성령께서는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오늘 본문에 하신 것처럼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시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무슨 영으로 임하셔서 깨닫게 하실까요? 진리의 영으로, 은사의 영으로 임해서 깨닫게 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영으로 임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죠. 이게 진리의 영이시다. 그가 진리의 영으로 임하신 성령께서 마가 다락방 120명을 통해서 방언으로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은 이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이 3대 사역을 왕성하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 제자들을 통해서 왕성하게 전 세계적으로 퍼집니다. 그런데 방언적인 관점 측면에서만 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방언과 고린도 교회 방언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과 13절에 방언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왔지만은 대표적으로 2절과 13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방언을 하면서도 이 방언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통역자를 세울 때에 방언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 통로인 거죠. 비밀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은사로서의 방언이에요. 은사로서의 방언. 이 은사로서의 방언은 교회 사역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기성 교회에 방언이 임하신 거예요. 방언이 임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 사도행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마가 다락방에서는 2장 11절에 그랬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른 사람들이 이 방언을 다 알아들었어요. 다 깨달았어요. 그런 면에 차이가 있죠. 그러면서 이 전파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고넬료 가정이 나오죠.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에요. 군대 백부장이에요. 파견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인으로서 유대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죠. 그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거기에 갔어요. 가서 말을 하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 가족 중심으로 모였는데 성경 사도행전 10장 그 쭉 보면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를 기다린 거예요. 누구하고요? 친척들, 친구들. 이 사람들은 누구들일까요? 유대인일까요? 로마인일까요? 로마인이겠죠. 이태리 말을 하겠죠. 그렇죠? 거기에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선포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방언을 했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방언을 막 들은 거예요. 여기에 임하신 성령은, 이 방언은 은사로서의 방언일까요? 진리의 영으로서의 방언일까요? 진리의 영으로서 역사하신 방언이에요. 그 사도행전의 특징을 보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방언이 나타나는데 그 방언을 통해서는 복음이 전파돼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에 그 참석했던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구원의 역사가 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사건을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설교할 때에 그거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은 언제일까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이죠. 그때 방언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그때와 똑같았다. 그러니까 그때 방언을 듣고 고넬료 가정, 온 가족, 친구들이,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방언 복음이죠. 방언 복음. 그러니까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마가 다락방에서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진리의 영으로 임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 은사의 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할 때에 진리의 영 임할 수도 있고 은사의 영으로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임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은사의 영으로 임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비밀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마가 다락방에서 진리의 성령께서 선포하신 방언 복음을 통해, 방언 복음이란 말 이해하시죠? 방언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세계 각 처소에서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때 성령 체험한 것은 어떤 영으로서의 성령을 체험했을까요? 진리의 영으로서 성령을 체험했겠죠. 진리의 영을 충만하게 체험한 이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막 조롱하니까 일어서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설교인 거죠. 이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다 회개하고 몇 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베드로는 무슨 영으로 충만했을까요?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저에게도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면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겠죠.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만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